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면서 은혜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성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 믿음 안에 서 있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동일한 모습으로 누렸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내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 되어져서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는 분이 별로 몇 분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란 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선택된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누리면서 그 복된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에게 많이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된 일들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딱 언뜻 더 생각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자, 이 나이에 지금 뭘 기대하신가요? 이 나이에 여러분들 지금 뭘 기대하세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제 나이 정도만 된다 해도 뭔가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연세에는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얼른 나 데려가 주라고. 그러신가요? 아마도 그 생각이 더 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나 데려가실 때에 막 악을 빼락빼락 써가면서 나 못 가요 그러지 않고 조용히 평온히 가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요양원이나 병원에 들어 누워있다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 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런 기도를 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세요. 오늘 찬양대 찬양도 그럽니다. 아니 이 나이에 돼가지고 뭘 기대하겠어요.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아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나 평안히 저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여기 나오시기 힘들면은 집에서도 그렇게 잘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추구해야 될 일이에요. 경로당에다가 정부에서 쌀도 갖다 주고 가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우리를 나라에서도 잘 부양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복지 혜택을 이렇게 누리니까 같이 누립시다. 와서 점심 식사도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갖게 했고 구원의 은혜를 영생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이고 계신 것 같아요. 나한테 좀 나와서 한번 나 좀 만나고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천국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모르잖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좀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실 것 같아요. 꼭 나이 먹어서만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야, 네 삶이 좀 힘들고 어렵지 않냐? 근데 왜 너 혼자만 걱정하고 있냐? 좀 나한테 나와서 이야기 좀 해봐.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뭘 또 그냥 바라고 뭘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어지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버리면 믿음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나이에.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야, 너 나한테 그건 너무 모욕적인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어떠세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어진 백발, 나이 많이 먹어서 얻게 된 이 백발을 뭐라고 하던가요?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자랑하라고 그래요. 물론 야곱도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이고 그 얼마나 인생을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사셨어? 물어보니까 내 나이 130세가 되어서 지금까지 인생의 길은 고생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방황의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인생은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 앞에서 회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또 실패할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시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내 인생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그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소망을 품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75세 때에 고향 땅을 다 부모와 또 친척들을 다 버리고 호련단신 그 가정을 끌고 또 어쩌다가 이제 동생의 아들 조카 롯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라 한 이 가나안 땅에 아무런 내 생각으로는
만날 사람도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없는 곳이고 뭐 투자해 놓았던 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냥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을 지시한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나이에도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실수도 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또 출산한 이삭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라 아내는 이제 나이가 다 지나해서 기운이 지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슬픔이 가득하죠.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슬픔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40이 됐어요. 꽤 혼인을 늦게 한 것 같아요. 40대, 아무리 좀 그때는 그래도 120살 이상 이렇게 나이가 더 들어서 살았다 하지만은, 이삭의 혼인 날짜가, 혼인 연령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든 시점이에요. 40세 때 아내를 찾으러 갔으니, 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혼인한 거죠. 이삭이 이제 혼인 시기가 되어져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배우자를 찾게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으로 체험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찾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고 그래도 제일 친하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헷 족속이라고 그러죠. 세계사에서 히타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헷 족속이 조금 성질이 안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전적이고요, 전쟁을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런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그런 추앙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소문나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한 모습들을 보면 알죠.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고 또 거짓 없이 대하고 심지어는 사라가 죽었을 때에 어쩌던가요? 내 아내를 장사하고 장례할 수 있는 무덤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 땅이 내가 그 시세에 맞춰서 대가를 주고 살 테니까 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사할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쩌던가요? 마을 그 주변에 있는 해족속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분이 선지자와 같은 분이 땅을 주라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원하신 대로 한번 선택해서 가져가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서도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굳이 가져가시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당연히 대가를 주고 내가 그것을 살 테니까 파세요. 그거 받으세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던가요? 딱 어느 땅을 지목하죠. 막벨라 굴이 적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그냥 쓰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냥 쓰라겠으면 값을 말하지 말아야지. 은 400세겔이 얼마나 많으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사용한 이 계산을 대략 하면 약 이거에 한 1600일의 뭐 노동자들의 수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600일. 1600일이 얼마나 된대요? 한 3년치 분량이다 이 말이에요. 3년 이상의 분량이겠죠. 3년 조금 더 넘겠네요. 하루에 8만 원이라 생각하면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요즘 뭐 9천 얼마밖에 안 되죠. 시급이.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치고 8시간 근로자 근무해가지고 8만 원이다 생각한다면 한 1억 2천 좀 넘으면 한 1억 5천까지가 되나요? 그 정도 가격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은 400세례의 이 땅값이 꽤 비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무덤 어느 정도 이게 많지 넓은 땅은 아니겠죠. 은 400세를 주고 그 아내를 샀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한번 5 동방에 있는 연맹체를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과 옆에 함께하고 있는 마므레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들을 다 되찾아오고 그런 놀라운 그런 일도 벌어났죠. 조카 롯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공을 세워준 거예요. 은혜를 끼친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위상과 그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늘 성실했습니다. 믿음의 표상이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죠. 이런 사람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한 배우자를 찾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고향 땅으로 다시 아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와 있는데 아들을 돌려보내면 오늘 그 자기 종과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종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너를 보낼 텐데 내 고향 땅에 가서 찾아와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드님을 모시고 가야 될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이 땅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은 찾아서는 안 되겠지만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버지의 땅에 가서 내 아버지의 친척들을 통해서 그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아들을 그리 데리고 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들였는데 아들을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서 번창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이삭이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가 어긴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에 엄청난 차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덕흥중앙교회 이 성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믿음에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나이가 들도록 내 삶에 늘 힘들게 또는 그 삶에 이끌려 살고 그 삶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다 그렇게 정해져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끼어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더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운영하는 가운데 내가 거기에 선택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가기를 원한다고. 에이, 귀찮은 일이야. 내 생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 일, 밭일, 논일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그냥 주말만 되면은 내 자녀들이 또 부모 찾아온다고 가끔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생각해 놓으면은 교회 가는 것을, 그때는 아들이 오니까 빼고, 그때는 뭐 농사일 있으니까 빼고, 그때는 친척에 뭔 일이 있으니까 거기 가고, 그럼 주일날 언제 하나님 앞에 올까? 평일날도 제가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언제 만날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면 절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을 쫙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종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님, 그러면 아드님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그 하란으로 데리고 갈까요? 아브라함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 한다면 확고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그 계획 속에 포함돼 가지고 내가 주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쫙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시는 일을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잘하고 계셔요. 근데 한 반 정도만 하고 반 정도는 잘 안 하고 계시더라고. 읽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도 여러분들 여기서 살면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가고 또 직장도 가고 뭐 필요한 거 뭐 시장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이 길을 익히지 않았어요? 이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서 무조건 골목길 어디 가면 누구네 집이 있고 뭐 이런 거 알고 태어납니까? 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어디서 차를 타고 이 동네를 쑥 들어오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은 목사님은 이 길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내가 여기 원래 살았었어요. 살다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다 모르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알아 이제. 심지어 누구네 집을 자꾸 들락거리면 그 집에 숟가락 숫자도 다 센다고 하잖아요. 사정을 다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렇게 쭉 이끌어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이 내게 향하신 계획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게 약속하고 늘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계속 거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알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탁 새겨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심의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마음에 다 두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왔을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어땠어요? 아, 흉년이고 가뭄이 지니까 먹을 것이 없겠네. 가축들을 기르기에 참 힘들겠네. 그럼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네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아,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사는 방법으로는 당신은 내 여동생이요. 나는 오빠요. 그렇게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자기 습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다가는 하나님이 온전한 궤도에 올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 한다면 이제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생활의 그 패턴들을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맞추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약속된 대로 꾸준히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해보려다가도 하나님은 꼭 그 순간마다 도와주셔가지고 그 일을 모면하게 만들고 그 길을 피하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어요. 믿음이 처음 약할 때는 다 그래요. 또 좋다고 해도 그래요. 갈수록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이 되느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내 삶 속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가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성숙돼 가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아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번엔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안 되게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안 맞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약속을 믿고 와가지고 명령에 따라서 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가뭄이 지니까 당연히 흉년이 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좀 먹을 것 있고 풀밭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죠. 안 그러면 가축들은 그냥 다 목말라 죽든가 굶어 죽든가 자기들도 사람도 살기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해왔어. 패턴은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되면은 그 패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에 향하여서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심의 그 일을 향하여서 쭉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삶 속에서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그 질문에 대해서도 가지 마라. 그러고 나서 혹시 그 배우자 될 여자가 여기에 오기를 힘들어 한다면 포기해라.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 데리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포기해라. 절대로 내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과연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그 말을 듣고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하란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길은 그래도 잘 찾아왔죠? 여러분, 가는 길목이 한 900km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몇 배예요?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한 300km 걸려요. 300km 거리예요. 900km면 3배가 되는 곳을 갔어요. 나홀의 성, 나홀이 누구예요?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리고 나홀의 성이 왔다는 것은 지금 벌써 나홀이 사는 그 동네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나홀의 아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라반, 그리고 부두엘, 그 자녀들이. 그 집을 찾는데 이제 그 성으로 잘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는데 만약에 내가 이 낙타 10마리에게 자, 목말라서 이 우물에 누군가 와가지고 물을 깃는데 내가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줄라요? 아, 당연히 드려야죠. 여기 낙타도 당신 건가요?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낙타 보면은 혹이 하나 나오는 것도 있고 등 쪽에가 그리고 2개 나온 것도 있죠. 그 낙타 등 거기 혹이 나온 곳이라 하는 그곳에가 물통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저장하는 통이라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씩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신 것을 보면 또 아브라함이 자기 주인이 네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을 거니까 걱정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갔다 와. 그랬단 말이에요. 주인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거죠. 야, 아니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일하는 종도 믿음이 좋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일들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 생각할 때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친척 중에서 누구 하나 찾아가지고 얼른 그냥 한 사람 데리고 가면 되겠지 뭐. 근데 찾기도 힘들고 아무리 나홀의 성이 왔다 할지만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을 확신한데 내가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을 향해서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내게 마실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요청도 안 했는데 나하고 같이 온 이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신 있는 가운데서 거기서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확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그런 사람이 나타나죠? 그것도 여자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잘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잘 될 만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도 다 잘 돼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이 끼쳐진다는 것이 아마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종이 하는 일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죠. 자, 그렇게 만났던 리브가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그 부모들에게 이제 이 종과 함께 소개가 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보내서 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당신의 딸을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로 삼겠어 하고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도 리브가 내 딸이 원한다면 데려가십시오. 우리 형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라 한다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리브가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단숨에 거기에서 거절을 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요. 뭐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바로 답변이 나와요.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종은 어땠는가요?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가족들은 조금 만류하고 좀 이따 가지 왜 또 벌써 가려고 하냐고 하지만은 리브가의 마음도 보십시오. 갈 때 빨리 가십시다. 얼마나 순진하고 순종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들어서고 믿음 안에 서 있다 한다면 여기에 우리도 발맞춰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이죠. 그럴 때에 믿음이 성숙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 본인의 그 사람들의 내면과 외향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의 태도를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와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좀 더 먹고 살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벌 거 아니냐고 생각해왔던 그 삶의 패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딱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연세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럴 줄도 알아셔야 돼. 근데 이상한 게 삶의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어지고 완전히 고착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 습관을 안 버리려고 하고 안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외향적인 습관 때문에 어떤 생각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 모습들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을 포기하기가 싫어져. 그러면 뭔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해질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내는 일을 저 먼 곳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나 큰 투자예요. 근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삭의 아들 중에 이삭은 또 그걸 그렇게 제대로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또 이 하란 땅으로 다시 보내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삭 때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분명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에서가 어떠던가요? 그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의 족속들 중에서 이뻐하는 딸, 좋아하는 딸을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혼인해버려 그냥. 자기 아내 삼아버려 에서가. 할아버지의 모습하고 지금 아버지의 모습하고 조금 다른 모습은 있죠. 근데 에서나 야곱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처음 상황으로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의 배우자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고향 땅, 할아버지의 고향 땅인 하란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가나안 지경에는 그래도 야곱이나 에서가 살 때의 그 상황에서는 아브라함 때보다는 좀 더 죄질이 더 또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이 해쪽 속에 그 성향들이 막 드러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신 바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이제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내 삶에 포기할 일들을 때로는 이런 것들이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되어진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고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그 종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만난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본다 한다면 하나님은 범사에 순종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일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복을 얻으려고 복된 일을 갖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범사에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한다면 내가 이것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에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순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시는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또 그의 종과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여서 어떤 길을 찾고 계신가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